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키워드는 팀 사역입니다. 팀 미니스트리. 지난번 7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팀 사역이 왜 우리 교회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잘 준비 과정에 있고 봄쯤에는 각 팀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아마 제대로 되면 허가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면 4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팀 미니스트리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시작하고, 이 교회 건물이 저희가 다른 곳에 렌트를 하게 되더라도 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이 한 해 동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갈릴리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로 10절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한 예수님, 놀라운 사건입니다. 낙담했고 포기했던, 비겁했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신실한 무리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이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같이 오래 지내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와 이유가 바로 부활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부활 이후에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부활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지점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지역은 어디에 가까운 곳입니까? 갈릴리가 아니라 어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 지역에서 제자들이 다 그 근처에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고 하면 되는데 왜 저 북쪽 끝에 가장 먼 곳, 어려운 그곳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가? 다시 갈릴리로. 오늘 설교 제목이 해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좀 장황하고 길지만 갈릴리라는 것에 오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갈릴리의 역사적, 사회적, 또 문화적 그런 배경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가장 잘 자세하게 설명된 것이 김종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 갈릴리에 대한 기록들이 잘 기록이 되어서 출처는 그 내용을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통합된 이후에 예수님 당시까지 700년이 넘도록 열강에 의해서 각축전이 된 장소입니다. 바벨론이 지배를 했었고 586년에, 또 페르시아가 538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헬라 제국이 334년 통치하면서 계속해서 강대국의 점령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기도 할 정도로 너무나 커갖고 바다라는 이름이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렇게 다양한 열강들의 각축전으로 사용됐던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이 이주해 와서 거주했던 곳입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리스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그 갈릴리 지역도 로마의 통치 가운데, 또 로마의 압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숱한 고난의 역사, 유대 나라 중에서도 가장 잡다한 민족들이 살았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갔지요.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출생하실 분이심을, 기묘자여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그 9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갈릴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 대한 언급이 이방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왜 갈릴리가 유대 땅인데 이방 갈릴리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각축전이 돼갖고 사람들이 이제 유대의 정체성을 갖기 어려운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미리 내다본 앞으로의 역사를 예언적 관점에서 이방 갈릴리, 흑암의 갈릴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도 예견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호남 민족이 생기니까 당연히 유대의 전통적인 신앙이 좀 섞이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유대 전통 신앙이 변모해가는 그런 형편이 갈릴리의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돈 많은 유대의 중심에 사는 부호들이 싼 땅을, 많은 농작지들을 싼 값에 사들이고 그 땅을 판 사람들은 소작농이 되어버리고 마는 아주 사회적인 힘든 구조적 모순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소작농이 되어버리고 주인에 의해서 예속되니까 뭐 말이 소작인이지 실제로는 그 역사학자들이 살펴볼 때는 거의 노예와 다를 바 없는, 그러나 유대 지역에 기득권을 가졌던 지도층에 있던 바리새인이나 그 외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땅들이 사들여지고 또 그 사람들이 소작인이 되면서 그 사람들을 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스파이 노릇을 하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자,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고 법을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압박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법 얘기하면 우리를 더 얽매이게 하는 것, 아주 쪼이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도덕이고 윤리, 그거는 사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거칠고 염치 없는 천민이 사는 곳이라고 이름할 정도로 갈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1장 46절부터 나오나요?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에 의해서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한 얘기가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편견을 가진 것을 보면 나사렛 같은 그런 험한 동네에서는, 갈릴리 같은 그런 험한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편견을 가졌을 만큼 그 정도로 험한 곳이었습니다. 천하의 폭군으로 이름난 헤롯 왕도, 그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인 이 헤롯 왕도 그 지역을 통치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점령 지역을 로마의 강한 군대로 그 지역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헤롯의 사병들이 그곳을 지킬 정도로 너무나 힘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가
그야말로 힘든 지역이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약삭발라야 했고, 체면을 무시했고, 나라에 정한 온갖 제도와 율법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도덕과 법이 거의 의미가 없는 무법천지처럼 여겨지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몰락한 다윗의 한 가문에 천민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라나셨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릴리 지역은 폭동과 혁명의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의 눈에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 지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렇게 험한 곳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었고, 복음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이곳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을 제자들과 만남의 장소로 그렇게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이야기하신 그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심장 속에 아주 뜨거운 사랑으로 남겨진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복음 사역을 선포하셨던 출발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때가 차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공중 봉사의 생애를 시작한 곳도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설파하신 이후에 그 사업의 내용을 이야기한, 말하자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메시아의 취임사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전한 곳도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불후의 설교, 산상보훈이 선포됐던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 요한, 또 그 모든 제자들 중에서 11명의 제자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할 정도로 이 갈릴리는 그들의 복음 사역의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이렇게 험한 곳에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이고 또 확실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 같은데 갈릴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32가지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19가지가 이곳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기록된 33가지의 사건 중에 25가지의 사건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젊은 시절을 보내신 곳도 이곳이고 3년간의 공중생애의 대부분의 중심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육한 내용, 또 장소, 갈릴리 주변의 들판의 곡식, 밭들, 어부들, 그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실물 교훈을 주신 곳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비유,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얘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얘기,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 말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지역,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에 시달린 농어촌 지역이었는지 그 사실을 암시해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제 이런 참 매력이 없는, 희망이 없고 괴로운 삶들이 이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투사가 되고 용감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너무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의 남쪽에 있는 뜻을 가진 사람들, 그 압제와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제 합류해서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지는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유대 남쪽에 있던 사람들도 갈릴리에 와서 합류해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주 과격 독립운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바로 그 소속된 제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반기를 들고 항거하는 역사들이 나옵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주 40년 로마의 가이우스라는 황제가 자신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세우도록 명령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전통신앙인이 생각했을 때 지성소라는 그 개념은 어떤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고, 거긴 일반인이 들어가서 그걸 보기만 해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구의 신상을요? 이방의 로마 황제의 신상을 그 안에 들여놓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목숨을 걸고 40일 동안 시위를 벌인 사람들, 유일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주전 63년 식민지로 통치하는 동안 계속해서 독립투쟁을 벌였던 사람들도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혁명의 기운이 감도는 지역이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스라엘에 파견했고, 헤롯 왕은 갈릴리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많이 동원했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비밀 사복 경찰들이 늘 사람들 주변에 상주하고 있을 정도로 험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최초 기독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동시에 예수님을 보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일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너무 어안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실 것은 생각했지만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둥둥 떠서 승천에 가실 때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천사가 했던 말이 있지요. 무슨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리우신 대로 다시 어떻게 오셔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주셨던 그 대목도 바로 갈릴리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이 갈릴리 지역에 성경의 최초에 등장하는 역사는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12지파들이 지역을 분배해서 갖게 되었을 때 납달리 지파의 산지로 배정된 곳이 갈릴리 그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 제일 처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예수님의 봉사의 사역의 중요한 의미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인데,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분이 우리의 모본을 위해서 침례를 받은 그 중요한 시점이 바로 요단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선교의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최초의 이적이 있었던 그것도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삶의 터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시작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공중봉사의 시작입니다.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 갈릴리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사건들이 연장되는 것은 제자들을 임명하십니다. 제자들 임명하자마자 그 다음에 시작되는 사건은 산상설교에 제자들 임명하고 나와서 바로 그 다음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 산상설교의 말씀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공중봉사의 생애가 이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가슴과 고향과 사랑의 애정이 응집되어 있는 그 장소, 이 갈릴리, 첫사랑의 추억이 가득한 그곳 갈릴리,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보람과 행복을 느꼈던 그 갈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명을 주셨던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이 사명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갈릴리.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사명들을 찾지 못하고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방황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오라 했던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로 그곳에 제자들을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과 두 제자 이렇게 표현해서 7명의 제자가 거기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보면 완전히 낙담하고 실망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명도 다 포기하고 옛날 직업으로 다 돌아간 아주 이제 형편없어진 제자들로 인식을 합니다. 그럴까요? 그렇게 배워왔습니까? 그렇게 들어오셨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고기 잡은 건 사실이지만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그 끝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절기가 맞춰지기 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절기도 무시하고 유대인의 전통적인 모든 법을 무시한 제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절기를 다 마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흩어져 숨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부활 사건 이후로 달라져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소망에 계속돼서 연결되는 말씀들을 보면 지금 이 고기잡이에 다시 가담했던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포기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그때 제정신이 들어서 회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필요한 옷과 음식이 필요해서 지금 그물을 던지고 바다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 마음 자체가 완전히 그냥 포기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811쪽에 보면 이 바다에 그물을 던진 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나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심리 상황들을 시대의 소망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참 추억의 장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장소. 베드로가 그냥 만용을 부려서 바다를 걷다가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우쭐해졌을 때 물에 빠졌던 그 장소. 풍랑이 일어갔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당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 풍랑이 잠잠해졌던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예수님과의 지냈던 그 시간들이 다 회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곳으로 오라고 했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장면입니다. 그때 바로 이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인지 아직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시대소망 811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른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연결되어서 힘써 일한다면,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증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확실하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갈릴리에서 그 그물을 던지는 예수님의 정말 영적 귀한 교훈들을 가슴에 담은 이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이제 8절에 보니까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아직도 이렇게 성질이 급한지, 딴 제자들은 배가 땅에 닿아야 내리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한 100m도 더 남았을지 모르는 그 강, 아니면 저 바다에 그냥 바다에 뛰어듭니다. 예수님 만난다고 그냥 수영을 하고 갔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인 줄 알고 났을 때 이 베드로가 취한 행동,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고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한 100m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 싱싱한 걸 좀 드시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과 이제 따뜻한 사랑의 만찬을, 조찬을 나눕니다. 아침 시간이었으니까. 그때 이 제자들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그 모습, 자애로운 그 모습, 사랑의 그 모습, 그 전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그 모습 플러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 때문에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나눠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그 사이에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좌절 가운데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반을 다 마친 이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정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 하는 단어를 아가파오라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아가페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아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무한정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에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제가 다 버려도, 다른 제자 다 버려도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 버리겠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였습니다. 아직 성질은 죽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물에 그렇게 뛰어들었던 베드로가 지금은 진지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아가파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까요? 감히 그 소리를 못했어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감히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 연약한 사랑이지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랑밖에 못합니다. 감히 어떻게 아가파오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또 똑같은 말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질문에 똑같이 저는 필레오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드디어 바꾸셨어요. 질문을 아가파오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눈높이를 맞추신 것입니다. 오늘 아가페라는 사랑, 무한적인 사랑, 아가파오라는 사랑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강화시키고 확신시키고, 옛날에 성질 급하고 교만하고 나서길 좋아했던,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했던 이 베드로를 테스트하면서 그 자신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며 가로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기 그 세 말씀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15절에는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했고, 또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양을 치라고 했고, 내 양을 17절엔 먹이라 했습니다. 어린 양,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 똑같은 말씀처럼 들리지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위탁하신 그 말씀의 영적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은 기존 믿는 사람들의 신앙들을 강화해서 그 사람들이 굳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이 복합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들, 하나님의 복음의 꼴들을 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베드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신임을 다시 얻는 그 과정, 회복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감히 어디 나가서 여기 공중 앞에 서서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감히 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7명의 제자들이 확인하지 않았다면, 같이 있지 않았다면 나설 용기가 없었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하라고 했어도 일할 수 없을 그런 형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번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의 메시지 호소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베드로가 변했다는 것을 이미 알았지만 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로 끝까지 사용하실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을 보세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베드로의 삶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베드로가 구구절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된 심령으로 그 글을 기록했을 때 장로들아, 감독들아,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지 말고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이 베드로의 그 글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숙연함을 갖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또 자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릴리, 이 혼돈의 땅, 복잡한 이 세상에 가장 험하고 안 좋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들을 대표하는 이 갈릴리, 그곳에서 다시 부르신 그 영적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재현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적용되길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우리의 지난날의 시간들은 가슴 아프고 힘들고 또 실패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시간이었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에 기쁨도 없었고 감사함도 없었고 어떤 면에서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힘든 그 지역, 그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곳은 세속적이고 아주 혼돈의 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된 곳,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시작된 곳, 그 복음이 선포되었던 그 장소에서 우리를 다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다시 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호소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갈릴리 땅에서 묻혀 지낼 사람들이 아님을, 오히려 이 세상의 위선과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춘 기득권층인 예루살렘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시작하고자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혼돈의 땅에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을 잃지 말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오늘 이 교과 내용의 핵심,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권면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자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호소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를 병간호하다가 아내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거의 숨을 거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내가 아주 꺼져가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 아내가 성경책, 자기가 즐겨 읽던 그 성경책을 오른손에다가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 가져오라고 했더니 포크, 밥 먹을 때 쓰는 우리는 뭐 발음이 포크 하죠. 이 돼지하고 발음이 비슷해지는데 그 포크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남편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죽는 마당에 뭘 먹고 싶은가? 성경책은 이해가 가겠는데 포크를 갖다 달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성경책을 손에 쥐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도저히 포크를 손에 쥐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이 파틀락 식사에 참여했는데 또 그 디너에도 참여했는데 메인 디시가 끝나면 항상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포크를 버리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뭐가 나오기 때문에? 메인 디시가 끝나면 뭐가 나와요? 디저트가 나오기 때문에.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 이 아내의 이야기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의 손에는 성경책 그리고 포크가 쥐어졌습니다. 모든 조문객들이 그 의미를 궁금해합니다. 이 조객들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왜 그 포크를 쥐어줬느냐? 남편이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저트가 오는 것, 그것을 기다린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가장 귀중한, 가장 베스트,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병 걸려 죽고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그가 마음속에 확신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가 그런 귀한 교훈을 남겼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좋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재림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갈릴리의 부르심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다시 대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2019년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2019년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만 살아보지 못한 2018년에 생을 다 했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다시 갈릴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자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식었던 가슴에 불을 붙이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려움은 있어도 후퇴는 없습니다.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음성이 다시 들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 따라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었던, 순교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십자가에 거꾸로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달아 죽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사명의 길, 희생의 길, 헌신의 길을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갈릴리의 음성을 듣는다면요, 다시 시작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산다면요, 2019년이 다시 갈릴리로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